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헤브론 그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사는 곳이고, 여기 헤브론 원영학교가 있고요. 여기 또 성경 원어 훈련학교도 같이 있고, 함께 여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사는 곳입니다. 네.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지내셨어요, 선생님? 저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저희 공동체가 한 대여섯 군데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 이제 제가 배치되는 데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준비하고 헤브론 센터 준비하는 일에 또 배치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살고 있죠. 원래 여기 초등학교 자리였는데 이거 폐교돼 있다가 또 하나님 또 섭리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학교가 시작되고 준비는 작년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이제 그 선교사 장차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어린이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교사로서 살겠다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던 학교, 원영학교. 그래서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그 학생들이 모두 이제 그 함께 같이 기숙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네. 복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선교지를 이렇게 섬기면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 복음이 그렇게 같이 고백을 하길래 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그렇게 복음의 가치로 사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다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어 이랬는데 깨닫게 된 사실이 이 복음하고 너무 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보편화된 거예요. 그중에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자녀 문제죠. 자녀 교육 문제.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한때는 그 사역을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 아주 영웅 세대죠. 건국 세대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성공했던 여호수아 그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나라도 다 세우고 집도 밭도 그 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거 다 받았는데 딱 한 가지 여호와와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언젠가 시간이 있겠지 하고 뒤로 밀어놨던 영적인 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은 아야 뒤로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성공, 대학 입시, 취직, 세상적인 성공, 번영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일 챙겨주면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언젠가 영적인 건 언젠가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밀어놨던 일이 고스란히 재앙이 돼서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여는 가장 키 같은 그 요절이 사사기 2장 10절이거든요. 그들이 돌아가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일 난 거죠.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터에 근데 문제는 우리의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우리가 공교육에 맡겨놓은 이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기서 아이들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어떤 사람이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조차도 믿음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산다는 저희조차도 이 영역만큼은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무슨 대안이 있겠어? 이렇게 하고 짐짓 부담을 가지면서도 저희 자녀들조차도 그냥 형편닿는 대로 학교를 보내고 이 아이들이 계속 와서는 몸부림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부딪히는 게 전부 이교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강요를 받으면서 그걸 철저하게 쇠뇌당하고 있는데 1주 168시간 중에 성경 공부 시킨대야. 성경 제대로 한 주간에 1시간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그나마 태반의 아이들은 그냥 전부 지금 문명이 이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를 지금 만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주님의 도전과 자극을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믿음을 못 쓰겠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한 2년 가까이를 고민하고 우리가 아니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 학교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성경이 주 교과서가 되는 학교는 불가능한가.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데 누가 어디 가본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름을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했어요. 성경이 주님이 꿈꾸셨던 진짜 진정한 원형으로서의 학교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길들여지고 세팅된 이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는 가능하냐. 정말 실험과 같은 것이었죠. 무지막지한 실험이었죠. 부모들의 희생도 커야 됐고 또 우리 섬기는 저희도 그래야 됐고 이 상황과 조건을 다 이거 학교라는 게 그냥 이게 누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 순종해라 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교육의 주체를 분명하게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 학교 스승 즉 학교라고 하는 이 세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그 다음에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학교 그리고 그 성경의 원리가 모든 과목 과학 뭐 수학 또 뭐 그 인문학 모든 과정이 다 이 성경의 가치로 다시 재조명된 말하자면 과학을 좀 진화론을 따로 가리키고 여기서는 그냥 성경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과학부터 창조 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목을 성경의 진리로 구속한 그런 학교는 가능하냐 순종을 했는데 뭐 이제 아직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정을 이끌어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구나 하는 거로 매일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헤브론 원형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이 헤브론 원형학교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35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선교사를 자원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우리 제작진들이 갔을 때 신학생들도 쩔쩔매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정규 수업 시간에 듣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바로 복음 앞에 죽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선교사님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마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아버님이 제가 이제 태어난 때도 워낙 우리나라가 전쟁 다 마무리 안 되고 수선한 때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릴 때까지 말로 하자면 고급 술집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익숙한 장면은 이제 좀 지체가 높은 분들이 그 술집에 오고 그리고 또 거기 옛날에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누나들이 거기 여럿이 있고 이런 분위기를 이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특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삶이라기보다는 그저 술에 또 뭐 그런 또 뭐 여자에 또 뭐 이런 또 뭐 노름에 또 뭐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저에 대한 저희 가정의 이미지는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들어오신 날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잔뜩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거나 또 아니면 막 무언가 밖에서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에너지는 쏟고 집에 들어오면 짜증만 잔뜩 가지고 오셔서 가족들에게 이제 밤새도록 술 주정을 이렇게 하셔서 가족들을 공포로 이렇게 늘 아버지가 두려운 아버지. 저희 가족들의 이제 어린 마음에도 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이게 이제 저의 소원일 만큼 그렇게 좀 그런 배경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뭐 물질적으로는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당시로는 꽤 그래도 잘 사는 이런 시절을 보낸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중학교 제가 2학년 때로 기억나는 그때에 아버지가 거의 뭐 참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을 정말 이제 뒷골목에다가 말하자면 뭐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곳으로 저희 가족들을 남겨놓으시고 비명횡사하듯이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저의 그런 어린 시절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그만 담이 확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없는 이제 삶이 확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참 가장 어둡고 또 참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뒷골목 이제 이게 내던져진 상황이었죠. 뭐 내 집도 하나 없이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 아무런 그 근거도 없이 그냥 뭐 정말 정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다 포기한 분들이 사는 속에 던져지고 나니까 뭐 다른 거야 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뭐 춥고 배고프고 어려움 당하고 뭐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일이야 뭐 다 누구나 일상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돌이켜 볼 때 제 삶에 제일 어둡고 좀 추웠던 그런 추억이라고 그러면 그때가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나 이제 수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좀 내성적이었던 그 성향이었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듣는다거나 또 아니면 내가 뭐 정말 보지 못할 장면을 봐야 된다거나 이러면 죽는 것 같이 어려웠어요. 그게 수치심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차라리 눈을 징긋 감아버리고 그런데 이게 삶 자체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 매일 뭐 음란, 폭력 또 뭐 술 그리고 참 어떻게 형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휘말린 삶을 사니까 그때는 정말 살았으나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필 그때 그 정말 그 윤동주의 서시를 제 마음 안에 그 서시를 붙들고 이상하게 이제 슬픈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붓고는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무언가 짓밟히고 끝나고 싶지 않는 이렇게는 끝날 수 없는 나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그런 또 소망이 생겨서 그런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삶 가운데 점점 이제 제 영혼이 이렇게 참 침잠돼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제가 자학증에 제가 시달리는 그런 맞서서 이걸 뚫고 나갈 만한 용기는 없고 상황은 전혀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냥 휩쓸려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도 못 되고 이게 이제 자학증으로 이제 나타나서 틈만 나면 나를 학대하고 또 그렇게
참 괴롭히는 그런 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이런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상황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교회를 전혀 은혜를 받고 나간 게 아니고 사건에 휘말려서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끌려들게 하셨어요. 뭐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를 교회로 인도하게 된 계기를 가진 분인 이제 그 희망 없던 때 그래도 가장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따라가고 싶었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뭐 지금 생각하니 저 어린 나를 그냥 그저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는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따라서 이렇게 심부름하다가 그러던 중에 그 상황이 어려워서 그분 사업이 망하고 그분은 구속이 되고 그 심부름하던 나는 또 쫓기는 형편이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참 안 됐지만 자살로 생애를 마치고 저는 덜렁 이제 떨어져 남게 된 거죠.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교회하고 연관된 그런 일에 해결이 될 때까지 저는 교회를 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교회를 좀 익숙하지 않은 교회를 주마다 내 발로 걸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저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주일 설교에 반복되는 이야기들, 뭐 사도신경, 찬송가, 뭐 이게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은 얘기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을 하는 내가 영원히 이제 형벌받을 죄인이고, 근데 그걸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여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가서 듣다 보니까 그 스토리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설명할 수 없이 저의 그 마음 안에 그런 숨겨져 있던 그 목마름, 갈망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지 이게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주제가 내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내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 그리고 너는 그렇게 망한 그런 술집 아들로 불행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대신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소중한 자다. 이 사실이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오니까 이때 이제 저의 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때 이루어졌죠. 그 말씀이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확 나의 말로 이게 들려오는 순간에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됐죠.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계기를 제가 갖게 된 것이 저의 생애 그 이전과 이후를 꼭 BC와 AD로 나누듯이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온전히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다 설득력 있게 내가 다 이해한 게 아닌데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그 사랑을 딱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변화는 지금까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사창가에 살아며 분노와 열등감에 가득 찼던 선교사님께 찾아온 복음은 정말 한 줄기 빛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복음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연단의 시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은 이제 제 생애 가운데 그냥 단순한 무슨 어떤 삶의 무슨 충격이나 변화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때 그 제 생애의 회심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제가 할 수 있는 식의 표현, 그러니까 나 이제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 그동안 그렇게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모자라고 나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런 얘기 이제 정말 하고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난 충분하다고. 그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하여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진짜 예수님이 전부니까. 무슨 어떤 것까지 걱정이 됐냐면, 한 돈 몇천 원이라도 생기면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부터 나는 생소했으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며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는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구 사랑하면 이렇게 흉내를 내고 싶잖아요. 닮고 싶고. 그래서 그때 그 장발족 단속이 있었어요. 그때는 70년대 초니까. 그 성화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머리가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흉내내는 것 중에 내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머리를 기르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러는 바람에 또 추적을 당하다가 또 여기를 찝히고 잘리고 이제 이런 일도 해프닝도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저한테는 아주 진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닮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여튼 그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뭐 그 많은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매일 정말 기쁘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지 내가 어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찬송가 부를 때마다 어떻게 이런 가사가 있어?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인간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게 다 있어? 내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럼 나는 지금도 감동이 되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희락내일하길세, 이런 찬송을 부를 때면 나 정말 천국 밟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너무 감격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전 목사님들, 그때 당시는 뭐 부흥사 전성 시대였죠. 뭐 엑스플로 빌리그레암 73대회, 엑스플로 74, 뭐 77 성령 복음화 대성회 83개 복음 대성, 여의도 광장에 뭐 100만, 150만, 200만 모이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우상타파를 한다고, 그때 선앙당 나무가 그게 이제 70대 중반쯤 얘기인데, 그때 한 수령 한 300년 되는 나무를 이제 설교를 듣고 너무 가슴에 자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주둥이로만 주님을 사랑했구나. 내가 뭘 도대체 우상을 때려부신 적이 있나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선앙당 나무라고 우리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었어요. 70년대만 해도. 그걸 이제 잘라버렸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조금 해프닝을 벌린 바람에
거의 목사님 돌아가실 뻔하고 교회는 아주 거의 쪼개질 뻔하는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죠. 네.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 이제 신앙에 한 그 내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내를 내면 열심히 하면 이게 주님을 닮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성경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내가 또 내 내면을 이제 내 이 속사람 내면을 점점 말씀에 비추어 진리에 비추어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육적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눈도 있고 또 그런 의지도 있으니까 그저 겉으로 죄는 안 짓지만 그리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늘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혈기가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사랑이 저절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적 소욕은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이 육적 옛 자아의 이런 그 내면의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걸 내가 이기려고 그것과 치열한 내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를 열심히 하면 칭찬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칭찬은 점점 높아지는데 내 내면은 점점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뀌질 않으니까. 은혜를 받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말씀 붙들고 이런데 남이 모르는 내 신앙에 그렇게 기쁨이 매일 기뻤던 제 신앙 안에 이게 슬픔이 찾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지? 뭐가 잘못이지? 생각나는 대로 회개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해보지만 안 되고 이분저분 찾아가 상담해봐도 제 얘기 들으면 벌써 그건 너무 과잉충성이야.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자네 그렇게 하면 그 영적 교만이야. 심하면 그 귀신 들려? 사람이 겸손해야 돼.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 쳐박았다 올라갔다 쳐박았다 그러는 거야. 나중에 죽어서 다 영화롭게 되는 거지.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꼭 살 수 있나? 이게 이제 저한테 대부분 권면을 해주신 분들의 표현만 다르지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위로가 되느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니고, 아니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또 아니고, 이 갈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를 나는 몰랐어요. 그 목마름의 끝에서 저의 그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 나 빨리 천국에 들어가시 달라고. 나 더 바랄 거 없는 거 아시지 않느냐고.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안 닮아진다고. 그럴 때 주님이 그 목마름을 쭉 준비해 오시다가 결정적인 저의 그 숨겨진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저의 최선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계기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말로 하자면 이제 사명자로 저를 부르시는 일이었는데 저는 꿈에도 제가 사명자가 된다거나 또 혹은 뭐 지금의 저의 모습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전임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성직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얘기는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나는 평신도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칭찬받는 장로 되는 거. 그게 최고의 꿈이었고 또 제가 제 처지를 잘 아니까 나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망발이고 하나님 앞에 분수에 넘는 생각이다. 나는 겸손한 생각으로라도 주님이 혹시 시킨데도 내가 황공하오나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반려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저는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었죠. 근데
순전히 겸손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 솔직한 말로 제가 목사님의 삶을 너무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겁났던 거지. 그러니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저 산 순교자가 저 목회자구나. 옆에서 보니까 제일 외롭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또 목회자들이 어려웠어요. 또 그걸 또 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이런 막막한, 이런 대책 없는 삶. 이게 도대체 생각만 해도 슬퍼지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이거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30 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10년 만에 제가 그 주님의 직접적인 콜링을 받고 그것을 순종을 못해서 한 1년 정도를 막 말하자면 주님 앞에 아주 깊이 다룸을 받았죠. 그때 당시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부름받아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부름받았다고 앉아서 가족들하고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는데, 그럼 누가 먹여줄 게 아니잖아요.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전한 신앙이라고 그때 당시 배웠던 신앙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거 하나님 일 하는데 이게 다 돈 없이 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십시일반으로 좀 헌금 좀 해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상식 통박이 개입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도 순종할 수 있겠냐. 이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석 달이 가는데 죽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 진짜. 그 과정을 겪는 과정 중에 저에게 한 가지 하신 일은 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는 내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다고 하는 처절한 자기 절망, 이것 없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속았던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걸 주님이 10년 동안 지켜보시고 저의 사망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기준이 나잖아요. 요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 일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데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철저히 제 중심이라는 걸, 이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주님이 그 마지막 연단을 끝내실 무렵에 제게 응답으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자기 힘으로 들 수 없다고 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옵니다.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옵니다. 이 응답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말하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악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며 없는 일은 뭐겠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못 드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전체를 다 맡기면 못할 게 뭐 있어. 주님이 한다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데, 나를 통해서. 그때 10년 신앙생활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아멘 한 거예요. 주님 사인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자 오케이자입니다. 오케이, 그런 말이죠. 주님 사인만 하세요. 나한테 설득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너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대한민국을 맡겨야 되겠는데 너 할래? 묻지 마세요. 그냥 사인만. 그 대답을 해드리고 내 영혼의 기쁨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회심할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최대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순간, 그게 바로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기쁘시게 한 순간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그 감격스러웠던 그날에 주님이 내게 10년의 주님을 향한 눈물겨운 저의 삶을 정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눈물겹게
너의 최선으로 살아준 건 이해한다. 인정한다. 그건 사실이니까. 주님도 인정하면 나도 사실이니까. 근데 나는 너를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내 뜻대로 써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의 그 남겨진 1% 때문에. 남겨진 1%.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만은 못 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못 합니다. 이것만은, 거기만은, 그 일만은 이렇게 단서를 붙인 99%의 헌신이란 헌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손길이 저의 이제 10년 차쯤 되던 저의 눈물겨운 최선이 끝이 나던 그 해, 주님이 저의 삶을 다루시면서 저의 삶을 결론 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결론 앞에 실제가 되도록 저를 세워주신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내가 누구와 비교를 하겠어요. 나는 나하고 주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는데,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 대답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뭘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30년째인데 제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주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정말. 나는 주님 실망시킬 때가 있었지. 가끔 두려워서 혹은 믿음을 쓰지 못해서. 근데 주님이 정말 신실하셨어요. 한 번도 그 이 성경에 있는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내는데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밖에는 제가, 이게 무슨 과장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수사도 아니고 그냥 이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저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저희 가족들 교만해질까 봐 내가 칭찬을 내 앞에다 두고 안 했는데, 저희 가족들 정말 동지죠. 신앙의 동지.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5 자녀들, 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길 걸어가고 있어요. 한치도 다르지 않게 지금 이 길 걸어가고 스스로 선택해서. 사실 저도 처음 제가 복음을 만난 그런 감격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선교사 말고 다른 거 할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을 이제 받쳐놓고 이제 실제 첫 아이를 첫 번 보낼 때, 그때는 사실 걱정이 하나 있었던 건 이 아이가 아빠가 강요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아빠가 강요해서 불행하게 가는,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건 저도 원치 않고 주님도 원하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 아이가 12살 될 때로 기억이 나는데 생일날이었어요. 야, 난 아빠가 옳은 길이라서, 그리고 또 이것밖에는 더 너에게 전해줄 길이 없어서 이 길을 가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사실 난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 지금까지 순종으로도 고맙다. 그리고 충분하고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될 때다.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이 녀석이 정색을 하고, 예, 저도 아빠가 시키는 일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죠. 아이고, 괜히 물었구나. 어쩐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철렁했는데,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가 시켜서 가는 길은 전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자기를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아빠가 주님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고, 또 아빠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나도 헌신한다고
눈물이 벌컥 나오더라고요. 고맙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네,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최선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선과 은혜 사이, 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이겠지요.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이나 실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 없는 신앙은 참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생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